마음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이 들릴 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저희 교인들 한 20여 명 장애인 시설에 가서 고구마 캐기 봉사하고 왔어요. 네. 봉사기 때문에 한 알도 못 가져왔어요. 다음에 이제 저희 고구마 한번 구워 먹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오후에 우리 시설주이신 장로님 77세 생신 파티를 저희 마당에서 했어요. 가든 파티라고 들어보셨으면 모르겠어요. 그 흔적이 지금 잔디밭에 있죠. 깜짝 포토존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오늘 개인별로 또 커플끼리 부부간의 가족들, 목장들 거기서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없어 보이시는데 그냥 다 때려 부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니 그냥 다들 한 60여 명 오셔가지고 가든 파티 하시고, 그 날이 좀 더웠어요 어제. 그래서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우리 교회에게 큰 손실이었어 어제. 제가 어제 아주 컨디션 좋았는데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이제 급속도로 체력이 고갈되면서 고구마 플러스 돼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제가 조금 이렇게 깔아졌다가 일어났는데 막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해놨으니 망정이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교회 왔는데 12시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오늘 외박이야. 그래서 어제 교회에서 잤어요. 자꾸 데크에 누가 걸어다니는 것 같았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개들이 짖고 막 그러면 막 내다보지도 못하고 막 너무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혼자 자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에이씨 안해 이제 그만해 다 덮어 그래가지고 설교가 이상하게 마무리됐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 들으시다가 평소와 다른 디테일이 없다는 것을 좀 발견하셔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외박하면서 준비한 설교예요. 네. 자, 우리 오늘을 사는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삼손 이야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삼손은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다른 사사들한테는 그런 얘기 없으셨는데 유독 삼손한테는 나실린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실인을 이해하지 않으면 삼손의 삶을 오해하게 돼요. 풍성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실인에 관해서 설교 시간을 다 할애하려고 합니다. 자, 나실인이 무엇인가? 히브리 말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대요? 괄호 안에 있는 두 단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구별하다, 분리하다. 자,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또는 받쳐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성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자. 자, 이것을
단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좀 이해를 돕기 원해요. 자,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성별이에요. 성별.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뭐 세상 살아가면서 어머 부장님 성별 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자, 사람이나 물건을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하여 따로 구별한 거예요. 자, 사람도 구별됩니다. 물건도 구별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을 위해서 구별되는가? 신성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그래서 모세오경만 좀 찾아봤어요. 막 뒤져보니까 무엇을 구별하셨냐 하면 이런 것들을 구별하였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계세요. 자, 첫째, 이스라엘도 구별하였다. 서원한 사람도 구별하였다. 안식일도 구별하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도 구별하였다는 표현이 있고 제사장의 의복도 구별하셨다 그래요. 빵과 고기도 어떤 특정한 해, 그리고 어떤 땅, 어떤 밭, 그리고 어떤 동물, 어떤 짐승, 그리고 가문의 재산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다고 하면 그것이 성별되어져서 구분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11조도 성별되었다는 표현이 있고 마땅히 나실인도 성별되었다고 하고 성막이나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레위 지파도 따로 구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별된 거예요. 서원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별된 거예요. 자, 다 있어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성별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로 구별하셔서 쓰시면 성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개념들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따로 세워서 따로 구별해서 성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헌신. 자,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는 건 뭐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하셨어요? 대답을 못하겠죠. 사실은 뜻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하겠어. 뭘 좀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온전한 의미에서 헌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세신 하실래요? 이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자, 그래서 성별하여 헌신케 한 것, 성별하여 헌신케 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나실인의 이모저모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목적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자,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따로 세우셨고, 자, 기간이 있어요. 기간. 자,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서원하여서 나실인으로서 살아갔어요. 이건 단기 나실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분들이 계세요. 자,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사무엘.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져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사무엘도 머리 길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 나실인이 되었는가? 자, 의지, 어떤 사람의 의지인가예요? 자,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자발적으로. 누구 의지예요? 본인의 의지예요. 자, 바울은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특정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의지로 나실인 됐던 사람,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여러분, 한나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남편하고 자기 사이에 애가 없어. 그럼 우리가 그냥
신체적으로 누구의 문제라고 불분명하죠. 그렇죠? 지금같이 무슨 클리닉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이놈의 남자가 다른 여자랑 애를 낳았어. 분인나. 그럼 이제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더 간절한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젖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시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드렸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나시인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꼭 같진 않겠지만, 그렇죠? 뭐 아기가 잘 안 들어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단골 메뉴야.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선교사로 뭐 이렇게, 그죠? 이 아이를 주시면 기업인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 이 아이를 주시면 꼭 목회자 선교사. 그래서 신학교 가보면 그렇게 똥 씹은 얼굴로 온 애들이 있어요. 너 어쩐 일이냐? 아이씨 우리 엄마가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특별해요. 삼손은 자기 의지예요? 아니죠. 삼손은 엄마가 기도했어요? 그 엄마 기도 안 했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네 태중의 아이는 나실인이다. 굉장히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개입된 그런 나실인의 경우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실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민수기 6장을 반드시 보아야 해요. 민수기 6장에 그 나실인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장 2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이 구절이 뭐가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고대예요. 고대. 여러분, 100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했어요? 많이 불평등했어요? 많이 불평등했죠? 여러분, 저만 해도 할머니들 이름이 웃겨요. 여러분, 저희 세대 할머니들 이름 아세요? 갓난이. 또 남녀와 관련해서 이름들 많았어요. 뭐가 있었어요? 귀남이, 뭐 끝순이. 이게 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더 이상 딸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이름들이에요. 종말이, 아들 좀 나와라, 이런 이름들이거든요. 언년이. 여러분, 그게 불과 저희 할머니들 세대 이름들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이름 뭐 끝순이라고 해봐 난리 날걸. 여기 막 머리 감고 삭발하고 막 난리 날걸. 막 개명해달라 막 그럴걸.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았어요.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 언년이야. 나 종말이야. 아주 불평등한 불과 100년 전 이 땅.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구별되어 헌신되어 나한테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싶은 남자분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여자분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나실인의 삶인데, 몸을 드린다니까 여러분, 우리 몸뚱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바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신구약 공이 우리의 바디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자, 영어 성경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드린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 우리가 부활할 때 무슨 부활이에요? 혼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는 단어는 나라는 존재를 가르쳐요.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요.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부활해요? 혼만 부활해요? 영이 부활해요? 아니요. 전인적으로서 내가 부활한다는 의미가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실인, 목적,
그리고 어떤 기간에 행해졌는지, 어떤 경우에 나시인 됐는지, 나시인의 성경적인 의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시인으로 세웠어. 근데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구별되는 것이래. 구별되는 것. 그럼 어떤 형태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세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해. 세종배단의 교회가 어떤 형태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옷이라도 맞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너면에서 기가 막힌 매너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정말 탁월한 운동신경으로 막 다 5대 0으로 다 이겨 다. 그래서 막 종합 우승을 막 2등하고 점수 차이가 막 한 만점 차이 나게 이기고 막 죄송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일을 혼자 떠들고 있는데. 자, 구별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시린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만 지킬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스럽죠? 그 사람들만 지킬 것이 필요하다고. 자, 그런데 민수기 6장 3절로 7절까지 제가 이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마시지 마라. 자, 2번 머리를 깎지 마라. 3번 죽음과 관련된 것은 절대 손대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첫째,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먹으면 안 된대.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앞으로 여러분 무알콜 맥주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 자, 머리 어떻게 머리? 우린 이미 아무도 나시린이 아니야. 연지 나시린이네. 연지 나시린이야. 저는 나시린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안 돼, 큰일 났어.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음과 관련돼서.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가족이 죽어도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문자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의미를 좀 이따 파악해보고. 어쨌거나 나실인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고 차별됐다는 거예요. 표가 낮겠어요? 안 낮겠어요? 나죠. 여러분 보세요. 오래전 얘기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길 만한 게 뭐 있었겠어요? 요즘은 막 젊은 애들 보면 막 놀 게 너무 많아서 큰일 났어. 우리 어릴 때면 놀 게 없었어 얘들아. 그래서 공부만 했거든. 놀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애들은. 여러분 예전에 어제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일종의 잔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잔치. 네. 근데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오셨어. 몇 분이 이제 우리 호스트의 과거 직장 후배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오셨어. 뭐 예배도 드리고 막 찬송도 부르고 막 하니까 이분들이 뭐 그냥 이렇게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그냥 밥 먹고 계셨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분들 표정에 여러분 제가 명백한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쉽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응? 교회 마당인데 뭐 술 갖다 놨겠어요? 그죠? 장로님 권사님이 술 갖다 놨겠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어쩔 줄 몰라 해. 막 물을 막 계속 들이키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해. 막 그 표정이 막 진짜 막 너무 아쉽다 막 이렇게 써 있어 얼굴에. 그래서 이분들이 다 끝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자기들끼리 야 우리끼리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있는 원두막 가가지고 그런 것 같았어. 자 보세요. 알코올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나시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은 날 빠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인데, 이것이 파괴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이 있어요? 사람을 변신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이 저거를 많이 먹으면 개도 되고 기타 다른 짐승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네에도 뭐 저 어릴 때 보면, 저희도 어릴 때는 동네 아저씨들이 술을 진짜 많이 드셨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막 노상방뇨하고 이런 분들이 천지에 있었어. 천지에. 막 동네마다 옛날 아파트도 아니고, 그죠? 막 술 먹고 싸우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네? 아, 좋은 동네가 아니어서. 제가 어릴 때 산동네였죠. 어릴 때 산동네였어요. 맞아요. 네.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노출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많지 않아요. 그 독주, 포도주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 알코올이 나시린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인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시린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머리는 왜 깎지 말라는 거 도대체, 머리는. 그럼 삼손이 걸어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겠어요? 알아보죠. 얘는 어릴 때부터 머리를 한 번도 안 깎은 애야. 그러니까 삼손은 맨날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다른 애들은 그냥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단정하게 다니는데 삼손만 맨날 막 이러고 다니고. 응? 어디 가가지고 막 강가에 가서 한 5시간쯤 안 와. 너 뭐 하고 왔니? 머리 감고 왔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표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어요. 표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한 번도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 때문에 표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이 보셔도 아, 나시린이구나. 사람들이 봐도 아, 나시린이구나. 여러분 머리는 표예요. 표.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네,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민수기 6장에 그것을 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 그 사람들이 볼 때 나실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는 한 인간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계속 길어가요. 하나님의 나실인의 표가 점점 길어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동안 90년대인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뭘 붙이고 다녔어요. 기억나세요? 뭐 붙이고 다녔어요? 물고기 붙이고 다녔어요. 물고기. 그게 뭐예요? 거기 막 헬라어 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의 약자인 헬라어인데 그 약자가 물고기라는 단어를 익두스라는 단어로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져서 박해받던 초대 교인들은 익두스, 물고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셨는데? 표정들이 고구마 캔 표정들이신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헬라어 문장의 첫 번째 알파벳을 갖다 뭉쳐놓으면 익두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 익두스가 물고기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핍박받던 사람들이 그것을 막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가가지고 익두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말로 물고기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어떤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단어가 바로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두스라는 그 물고기 물고기 모양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한국에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자동차 뒤에다가 익두스 물고기를 다 붙이고 다녔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물고기가 불법 유턴하고 물고기가 빨간불에 지나가고 물고기가 막 무앙 하고 막 과속하고 지나가고 막 물고기가 사고 났는데 막 쌍욕하고 막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했던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물고기 붙이고 다녀야지 하고서 그냥 온 천하에다가 물고기를 다 붙이고 다녔어.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보면 저 인간 교회 다니는구나 알 정도였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그래서 어느 날부터 물고기를 다 띄웠죠. 여러분 요즘에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를 띄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더 돌아! 더 빨리 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표식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 표식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더 사람이 긴장이 풀리고 사람이 더 은밀한 죄에 스스로 노출할 수 있는 경향이 더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 머리를 길고 다닐 때 사람들이 나시린 하는 게 부담됐겠죠. 자기도 아이씨 내 나시린 하는 게 너무너무나 성가시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머리를 땡강하고 잘라버렸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졌어요. 이거 되게 실제적이고도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헌신자라는 그 표를 포기하는 순간 힘이 없어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어져.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묵상할 거리예요. 묵상할 거리.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구별하는 외적인 표식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물고기 다시 붙이면 돼요? 교패 다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가슴팍에다가 십자가 하나씩 다 달고 다니면 돼요? 어떤 분들은 막 너무 큰 거 달고 다니는 분들도 저는 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 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대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점점점 하나님 안에서 그분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성도로서의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인 거 맞아요. 너무나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머리털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나세인인 것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정말 어쩌면 우리는 힘을 잃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 죽음과 관련된 것은 절대 손대지 말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응?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인가? 저희 아내가 이제 친구가 이제 사모인데 남편이 연하 남자예요. 연하 남자. 그러니까 지금 42살 젊은 목사님이신데 한 3년 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 갔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면역력이 다 망가졌어요. 면역력이. 여러분 인간의 면역력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거예요. 병을 이기게 하는 힘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근데 면역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에이즈가 이름이 뭐예요? 한국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면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면역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면역력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수현 집사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의 대가. 근데 이 목사님이 면역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에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 면역력이 다 무너져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막 물집이 일어나가지고 그 진물이 막 흘러내릴 정도의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시고 나서 이미 다 온몸이 어느 정도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급하게 몸이 손상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 몸과 부활의 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썩을 것이에요. 이 몸은 썩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의 몸은 뭐예요? 썩지 않을 몸이다. 우리는 유한한 것, 그러나 주님께서 주실 것은 무한한 것. 그것이 바로 신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 영존하는 것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 제가 부활절 때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자, 다른 얘기로 제가 잠깐 갔는데 나실인에게 있어서 죽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은 썩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반하는 것이 바로 사체예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죄나 썩는 것이나 냄새나는 것이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것이 그의 성별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시체와 다름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냄새납니다. 썩습니다. 더럽습니다. 아주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가서 접촉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접촉하는 순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부정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서 뭐 맥주 한두 잔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사내 중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과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온통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헌신되어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코올로 상징되는, 독주로 상징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성경에서 말씀한 바 독주 같은 것들이 여러분 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표가 나는 것들,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 특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른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 믿는 백성 같은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사람 진짜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어떤 여느 사람들하고 달라 라는 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죄와 부정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규례와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삼손은 저런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저런 삶을 살지 않았어. 그냥 머리만 기르고 살았어요. 머리만 기르고 살았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늬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만 기르고 다녔어. 머리만 기르고 물고기만 붙이고 다녔어. 저 의미들, 저 정신들, 저 숨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조금 더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삼손의 삶의 불행함이 무엇입니까? 머리만 기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머리만. 자, 신약 성경에 오면 대표적인 나시인이 등장합니다. 자, 누구예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쭉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모님도 애가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셨는데 애가 없어서 뒤늦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실인의 규례가 그에게 적용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나실인이었다고 저희가 보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기록이에요.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죠. 예수님 시대, 복음서의 시대만 해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러나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 교회와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져요.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져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루는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십자가 부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세종배단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성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부름받아 나와서 따로 모여있는 어셈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단, 그 그룹,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부름받아 나와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구원에 보답하고자 주님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했을 때 우리는 사실 현대판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된 무리다 라고 교회를 지칭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무리예요. 구별되어져서 세워진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나시린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별되어 세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됐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현대판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현대판 나시린, 저도 현대판 나시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나시린의 규례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하고 나랑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옆집 아줌마가 신실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막 아주 그냥 끝내주는 아줌마인데 내가 그 아줌마하고 보조를 맞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진짜 잘 노는 아저씨인데 나랑 그 아저씨랑 죽이 짝짝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마땅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현대판 나시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삶의 모양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삶의 규모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마땅히. 두 번째 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부담되죠. 요즘 같은 시대. 나 교회 다녀. 나 장모야. 나 안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설의 집사야. 나 형제야. 나 자매야. 뭐 얘기해도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표식을 떼는 순간 우리는 막 나간다니까.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 아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닌데 목사님 같은데 내가 봤는데 혹시 남 목사님 아니세요? 저 김씨입니다. 막 이게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양보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해요. 여러분, 많이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깎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막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왜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노출시키고 그런 것들이 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판 나시린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사사기 13장 5절에 언제부터 삼손이 나시린인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거기까지요. 언제부터래요? 자, 산부인과 가서 나오면서 응애! 어머, 얘 나시린이야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보세요. 미인 하반텐이라는 표현이 쓰여졌어요. 우리 히브리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인 하반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중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태중에서. 여러분, 나올 때부터 하고 태중에서부터는 몇 개월 차이가 있어요. 10개월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엄연히 중요한 거야. 죄송해요. 우리 연주인은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자,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10개월이나 차이가 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 돼야 된대. 나실인이래. 그럼 삼손은 뱃속에서 알코올을 먹으면 안 돼요. 삼손은 뱃속에서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삼손은 뱃속에서 죽은 걸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뱃속에 있는 삼손이 나실인 규례를 어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부모가 알코올 하면 엄마가 술 뭐 이렇게 지금 다 자매들이 얘기하셨어. 형제님들은 지금 뭐 왜요? 어떻게 해요? 뭐. 자매들은 금방 아시는 거야. 엄마가 태교를 술로 했어. 예? 엄마가 반주하는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럼 삼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응? 이렇게 바보 같은 표정으로 날 쳐다보니까. 빨리 장가가. 아, 미안해, 여자친구가 미국에 있어요. 가슴 아파서. 너무 가슴이 아파. 엄마가 술을 먹으면 누가 먹어요? 삼손이 안 먹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술 딱 먹잖아요. 임신한 엄마가 딱 먹으면 애도 딱 먹는 거예요. 엄마 해롱해롱 하면 애도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럼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죽은 거 막 만졌어. 가서 막 온갖 더럽고 막 썩은 거 막 만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엄마랑 아이가 하나예요. 태줄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엄마가 만진 것이 태중의 아이도 만진 것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기르고 나온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가 내년 이맘때 애를 낳는데 걔가 나실인인데 걔는 네 뱃속에서부터 나실이냐. 나실인의 규례를 네 아들이 지켜야 돼. 근데 그 아들은 지킬 의지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환경도 안 되는데 네 뱃속에 있으니까 누가 지켜야 돼? 엄마가 네가 지켜야 돼. 너가 누구예요? 삼손 엄마예요. 여러분, 삼손 엄마는 처음에 엄청 싫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깨달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리더들께서는 지금 목원들이 막 생각나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품고 있어.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태 속에 내가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 하지 마, 네가 이거 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나와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전달해 주기도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 주기도 하실 수 있다는, 이건 묵상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 이렇게 설교하거나 하는 분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엄마 네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목회적인 제 울타리 안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를 강요하기 전에 마땅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현대판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아무 영향 없으면 정말 큰일이죠. 그렇죠? 저의 목회와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들, 생명력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품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생명력이 여러분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우리 자녀들, 어쩌면 우리 뭐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설교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우리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를 사는 현대판 나실린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케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즐거움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표가 있어야 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양새에, 우리의 행동에 성도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죄되고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들, 부정한 것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접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에게 흘러가서 그도 복을 받을 그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3, 4분 정도 우리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